난 월요일, 화요일 목회자들 모임에 갔다가 목 감기가 걸렸어요. 설교하다가 기침을 하거나 발음이 그렇지 않아도 괜찮은데 더 괜찮잖아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의 그 신앙적 모습을 보면 매우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 모습을 찾을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 첫째는 주인의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또 교회를 리더해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의식을 갖는 것은 아주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인데, 내가 주인이다,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교회를 리더하거나 교회를 섬기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지요? 우리 예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사람은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지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주인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요,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요구대로, 자기 요청대로 다 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교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주 불편하게 하고 아주 이렇게 신경질질 발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왕왕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올바른 태도가 아닌 거죠. 또 하나의 모습은요, 이 손님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님은 왔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구경하고, 이 집에 인테리어가 잘 됐구나, 이 집의 음식 맛은 좋구나, 이 집의 차는 이것을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느끼고 보고 그냥 떠나는 것입니다. 이게 손님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한국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 가운데 손님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시 왔다가 잠시 그냥 보고 느끼고 그냥 가버립니다. 이 손님의 모습인 것이죠. 이 또한 올바른 태도와 자세가 아닌 것이죠. 세 번째 모습은 일꾼의 모습입니다. 일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주의 사람들을 섬기는 일꾼의 모습을 가지고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인 줄로 믿고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는 주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닙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너희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자들이 와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너희들을 호리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단합하고 윽박지르고 공포심을 조장하고 그렇게 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면 나는 더하다, 더 많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진면모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 그리스도의 일꾼됨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정말 참 귀한 일꾼이구나 하는 것을 깊이 느끼면서 저와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은 이 바울을 닮은, 바울 같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한 시대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온사랑교회 공동체의,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의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모두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자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바울이 자기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성경 구절을 통하여 이런 자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3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2절 말씀, 33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다메섹에서 바울은 사도행전 2장에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결박하기 위해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복음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깨닫고 복음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을 뜨겁게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현재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져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왕과 왕의 고관들을 충동질시켜서 그들로 말미암아 야간 도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왜 바울이 고린도 후서 말씀을 기록하면서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사건을 다시 떠올리면서 기록하게 되고 말하게 됐는가 하면, 나는 적어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했다는 거예요. 늘 자나깨나 나를 은혜로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주의 일꾼으로 주의 사도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 앞에 늘 감격하면서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만난 그 만남을 늘 상기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의 첫 번째 그 자세와 태도가 모습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진정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전 삶의 영역에서 만나지 못한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고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확실하게 온전하게 믿지 않는 가운데서 고린도에 와가지고 이런저런 거짓말하게 되어지고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게 되어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게 되어지고 바울에 대해서 수많은 오해를 갖게 하는 이러한 잘못된 태도를 가진 그 거짓 교사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전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전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사람이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감정적으로 알고 느낌으로 알고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자청하면서 교회 리더자가 되어지면 얼마나 교회 공동체에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교회 공동체에 무리를 일으키게 되는지 모릅니다. 목회자들이 모여서 1박 2일 시간을 가지면서 이런저런 세미나도 가지고 또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런 목사님의 고백이 있었어요. 나는 그분이 그리스도를 만난지 진정으로 믿는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교회의 무리를 일으키는 그 사람을 보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인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해서 자청하여 교회를 하게 되었으면 반드시 교회의 무리가 됩니다. 교회에 큰 성도들을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게 되어지는 거죠. 이 거짓 교사들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그 가치관과 그리스도의 그 모든 관계성을 가지고 관계를 하다 보니까 바울이 가는 데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이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경험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말할 때 31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게 거짓말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늘 거짓말했어요. 말만 하면 거짓말해요. 바울에 대해서 거짓말하게 되어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로 거짓말을 하면서 호리고 유혹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그래서 거기에 넘어갔던 사람들이 다 바울에 대해서 거짓말로 바울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공동체를 어지럽힌 이런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가 지금 전하고 있는 그 복음과 바울의 실제 삶과 사역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완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하지만 진실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진실성. 여러분, 그리스도 일꾼은 언제나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늘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렇게 해버리면 교회 공동체가 아주 힘들어지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말만 하면 거짓말이만.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좀 말만 하면 거짓말한다 다 아는데도 자세히 진실인 것처럼 말을 얼마나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다 넘어가서 지나고 나면 또 속았구나. 그런 사람이 온 사람 교회에 없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가만히 안 두겠지만, 여러분, 말만 하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죠. 나름대로 그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완전하지 못해요. 누가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완벽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나름대로 정직과 진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뿐이에요.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 자가 교회 일꾼이 되어버리면 그런 자들로 말미암아 교회 전체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진실하고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 진실하고 정직함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갈수록 그리스도의 신선 일꾼으로 바득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떤 사람들이냐? 23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역경을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해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고 시련이 없고 한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불의한 세상에 어둠의 세력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공작하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수고로움이고 고난이고 고통이죠. 눈물이고 탄식입니다. 끊임없이 계속 어둠의 세력들을 공격합니다. 그런 공격을 받아놓으면 얼마나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악한 자들로 말미암아서 매를 맞기도 하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기도 하고 수많은 말들로 말미암아서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이게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참고 견디고 버텨내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고난을 당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편안하게 안정되게 안주하면서 사람들에게 정말 도움을 받고 섬김을 받으면서 말미암아 평탄한 길, 순탄한 길을 추구했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불의한 세상에 복음을 전가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고통이고 눈물이고 탄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수고로움과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이 자체가 수고로움인 것이죠. 퇴근하고 집에서 다
씻고 소파에 들어 누워서 침 흘리면서 텔레비 봐야 되는데 다 감수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게 수고로움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가, 여러분 이 성가대 준비하기 위해서는 1시간 적어도 일찍 와서 준비를 해야 되고, 찬양단 1시간 반 전에 와서 준비를 해야 되고, 이 자체가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 공동체를 위한 고난이라는 고난. 세상 속에서 여러분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 따가운 시선을 받습니다. 전도지 건네주면 너나 잘 믿으라고 아주 비아냥거리고 좋지 않은 말로 대받아치고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착하니까 모든 노명은 다 그리스도인이 짊어져야 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다 보면 말할 수 없는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고난 없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닙니다. 고난 있으면서도 그 고난을 참고 견디고 감당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가운데 어떤 속상함과 억울함과 누명과 고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저 주님처럼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거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 보십시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 바울을 사실적으로 떠올리다 보면 얼마나 힘들고 애롭고 고통스러웠겠어요. 그야말로 내가 죽을 뻔했다. 매를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여러분 매 맞아봤어요? 엉덩이가 터져서 매 맞아보냐고. 제가 또 이야기하면 또 옛날 이야기하니까 시간은 없고, 여러분 10대만 맞아보니까요, 40에 하나 가면 39대 맞는 것이 아니라 야구방망이 같은 것을 가지고서 10대만 맞아도 엉덩이가 터지더라고. 속옷과 살이 붙어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어. 뭐 때문에? 내가 실수한 게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바울이 머리가 터지면서 피가 줄줄 흐르는 가운데 그런 죽을 뻔하였다. 죽을 뻔했던 아픔과 고통을 바울이 겪었어요. 뭐 때문에? 복음 전가하다가 하나님의 나라 세우다가 하나님의 진리를 사수하다가 그렇게 고난당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고난당한 것처럼 바울도 그런 고난을 당했어요.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은요, 고난 없이 그저 젠틀하게 엘레강스하게 아주 품위 있게 아주 명품 성도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지만, 실제로 이 거친 세상 가운데, 불의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을 산다라는 자체는 바르게 살고 하면, 제대로 살려고 하면,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고난 당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신도 훈련하면서 성장만 하고 그리고 성경대학 하면서 전도법을 하면서 이런 훈련 아니고 뭡니까? 어떤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된 모습을 가지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장과 성숙을 이루면서 주신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영적인 거장으로 세워드리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안 하면 교육자들도 편해요. 훈련 안 받으면 성도들도 편해요. 그런데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고 역경이 오면 그때 표시가 나는 거예요. 표시가 나는 거예요. 코로나 전국 3년 동안요,
평신도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교회는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훈련 안 된 교회들은 다 어려움을 당했어요. 위기를 당해보면 알아요. 환난을 당해보면 안다니까. 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헤쳐나가면서 승리하는 영적인 거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들은 어떤 사람이냐? 28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매맞음과 죽음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수없는 위험을 당하고 자기 몸 하나도 감추기도 자기 몸 하나도 간수하기도 자기 몸 하나도 제대로 버텨내기도 힘든데 늘 바울의 마음속에 무엇이 염려, 검심, 걱정으로 있는가 하면 자신이 개척한 교회 성도들이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세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될 수 있을까? 이걸 자나깨나 고민이고 염려가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됐다고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은 자기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자기가 성도들에 대한 관심을 갖지만 거짓 교사들은 여러분 성도들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성도들이 자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단들 보십시오. 이단들. 정명석이 보십시오. 정명석. 우리 교회도 정명석 집사님이 계세요. 그 집사 말고 JM에서 정명석이 보시라고. 여러분 정명석 안방을 봤어요? 침대가 금으로 도금해놨어. 그 침대에 자도 얼굴이 좀 다 모든 여인들과 모든 돈을 다 자기가 다 걸어주고 있다. 이런 자들이 다 거짓 교사들이란 말이에요. 그 외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있지만 또 명예훼손죄로 또 고발할까 봐 법정에 자꾸 불려가면 또 귀찮으니까 내가 말은 안 하지만 수많은 이단 교단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다 찾죠.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를 위해서 늘 지체를 위해서 늘 마음에 자나깨나 기도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것입니다. 정말 회복이 돼야 될 텐데 잘 돼야 될 텐데 주님 어찌든지 간에 돌아봐 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오 날마다. 그래서 주야 하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내용이 들어가 있다니까. 따라서 할까요? 주야 해봤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다른 형제, 자매, 지체들,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생각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자기만 알아주기를 바라고 자기 몸만 챙기고 자기 가족만 챙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나깨나 성도들에 대해서 마음을 갖고 교회 공동체가 제대로 이렇게 잘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나깨나. 이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의 다섯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30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뭐냐 하면 거짓 교사들은 자기를 자랑하지만 자기의 잘난 부분들 잘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난 부분들 자랑하지만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 말의 또 다른 전제는 나는 하나님을 자랑한다. 하나님 자랑. 나는 부족한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만왕의 왕 되시고 모든 것의 절대 주권자가 되신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마음을 먹으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있을만 늘만 그저 하나님 자랑하고 십자가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하나님 나라 자랑하고 늘 하나님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이 보실 때 진정한 나의 일꾼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평신도 훈련 수리하시는 우리 수료자와 온 교우들이 언제나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언제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언제나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높아주신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한 시대의 영적인 거성으로 거장으로 많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